룻기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 첫 번째 친족, 그러니까 기업 물을 첫 번째 친족이 기업 물는 것을 포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첫째로는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순서자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2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 개어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는 그 룻의 기업 물으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았다 그랬어요. 이 성문은 이 성문 입구에 있는 넓은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이 장소는 재판을 하거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하거나 아니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선포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장소였어요. 공적인 장소죠. 자, 거기에 이제 보아스가 앉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회의할 수 있도록 돌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았는데 마침 또 그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대상자죠. 첫 번째 대상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장로 10명을 이제 초대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보아스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장로들은 뭐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 또 그 마을에, 그 동네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에도 장로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 교회의 장로랑은 달라요. 이제 지역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 문제도 관여하고 종교, 신앙적인 문제도 관여하고 또 전쟁 때도 관여합니다.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재판할 때도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는 뭐 공무원이 따로 있고 그렇지만 그 시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장로 10명을 초대하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법적 효력을 갖도록 보아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빈틈없이 그리고 깔끔하게 일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또 번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할지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기죠. 요즘 세상에는 자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꼼꼼하게 해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 물을 자에게 그 첫 번째 1순위자죠. 1순위자한테 이것을 설명했더니 기업 물자가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룻기 4장 3절 4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기업 물을 첫 번째 1순위자, 1순위자에게 이제 이 엘리멜렉이 이제 죽어서 그 부인이 나오미가 그 엘리멜렉의 기업, 그러니까 땅을 팔려고 하는데 그 땅을 물을 것이냐 이게 해라. 네가 첫 번째고 내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르다는 건 뭐예요? 땅을 사서 되돌려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1순위자가 자기가 무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눠주시죠. 기업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지파, 각 지파한테 준 땅을 다른 지파한테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그 이제 하나님의 공이죠. 이게 자꾸 다른 지파가 가져가 버리면, 다른 지파한테 자꾸 땅을 팔면 한 지파, 그러니까 예, 므낫세 지파, 뭐 갓 지파가 있다 그러면 므낫세 지파가 땅 뭐 10피를 받았는데 5피를 뭐 갓 지파한테 팔아버리면 므낫세 지파는 5필밖에 안 남죠. 그러면 후손들은 앞으로 힘들어지겠지. 후손 늘어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가 자기가 받은 그 땅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한테 땅을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각 가문마다 또 땅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다른 데 팔았다 할지라도 다시, 그러니까 형제나 친척이 사서 되돌려 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손해잖아요, 손해. 손해인데 그 첫 번째 1순위 친척이 자기가 모르겠다, 자기가 사서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손해인데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나오미도 과부인데 자식이 없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도 과부인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물려받을 사람이 없죠. 물려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친척이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1순위 친척은 그 땅을 사서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후계자가 없으니까. 그럼 자기가 갖는 거죠. 이런 경우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사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조건도 있었거든요. 다음 의무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룻기 4장 5절 6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부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부르라, 나는 부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1순위 대상자가 그거 내가 하겠다, 내가 땅을 사서 돌려주겠다, 이게 결국 자기가 갖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고엘법 그 조항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모압 여인 룻을 당신의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된다. 그리고 그 자식을 낳으면 당신 자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룻의 남편 말론의 가문의 자식으로 만들어서 대를 잇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산 땅도 결국은 그 말론의 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1순위 대상자가 그러면 나는 안 하겠다, 네가 대신해라, 이렇게 포기를 하고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땅을 사서 자기 땅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한다고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말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도. 룻에게서 낳은 자식은 말론의 자식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땅도 결국 말론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이제 돈만 지불하는 거잖아요. 돈을 사서 다시 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자식도 키워줘야 되고. 이러니까 돈으로 굉장히 손해가 보겠죠. 손해가 보고 지금 여기서 혼자 결정을 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부인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무슨 엄청난 비난과 원망을 들을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 정말 육적으로 이 현실적으로 계산한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실수를 한 거죠. 좋은 기회를 포기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룻이 낳은 자식이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됐는데, 이 첫 번째 1순위 대상자는 그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볼 수가 없으니까, 미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정을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난 손해만 본다, 손해만 본다. 그리고 집안에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이 육적인 것만 보는 사람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손해 보는 것, 당장 어려운 것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아스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되는 시각이에요. 세상에 있는 일들을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의 현실만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먼 미래를 봐야 돼요. 먼 미래.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 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미래를 다 볼 수는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결국 미래는 축복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보아스는 뭐 미래를 알아서 그랬겠어요? 자기가 뭐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구나. 그걸 알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육적으로 보면은 손해가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말씀은 아니죠. 다 우리가 잘 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당장 손해가 된다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 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보아스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고, 항상 사람들은 육적이기 때문에 당장 육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지금 당장 손해가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됐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일이 그거죠. 지금 당장 좋으면 할렐루야하고 지금 당장 나쁘면은 원망 불평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항상 좋은 것을 얻죠. 그래서 다 원망 불평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잖아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죠. 그래서 지금 당장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걸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힘들죠. 당장 육적으로 보면 힘들고 바보 같은 짓이지.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잘했구나 하는 날이 올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들이 어렵겠지만 또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뭐 어려운 일들은 많지만 반드시 그것이 영적으로 또 미래에 큰 축복이 될 줄 믿고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 주신 기업들을 잘 감당해서 큰 복을 받는 분들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래에 만들어 주실 축복의 결과를 믿고 오늘도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